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6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문제는 교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소송하는 문제, 또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앞부분에 적혀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를 어떤 사람은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문제도 또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은 자유를 남용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10가지 큰 문제 가운데서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5장에서 한번 취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의 성적인 문제하고 여기 6장 하반부에 나오는 성적인 문제는 다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5장에 나오는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에 대해서 간음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여기 6장 하반부에서는 교인들이 종교적인 창녀들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신전에 들어가면 종교적인 창녀들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종교적인 창녀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성적인 접촉이 그냥 예사롭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 그대로 그저 돈 몇 푼 쥐어주고 그 종교적인 창녀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6장 하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이, 교인이 된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창녀들하고 이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주 안에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그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그 이단은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영적인 것은 추구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 이것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은 중요하고 영적인 지식을 따르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식.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나누기 때문에 예수는 육적인 부분이고 물질적인 부분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영적인 지식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당시에는 많이 편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편만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결국 고린도 성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중요하고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마음대로 돌리는 겁니다. 엄난한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선하지 못한 것이니까 이 육체는, 이 물질적인 육체는 마음껏 그냥 내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자유를 남용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주일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날에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다른 날은 버젓이 사회에서 식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신전이니까 그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전에서 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심심하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육체는 그냥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옆에 있는 장녀들하고 이렇게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2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제가 그 탈북자들의 유튜브를 좀 봅니다. 이 탈북자들의 유튜브를 좀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유튜브를 뭐 세트민을 위한다 그러면 조금 그하고요. 뭐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우리 세트민 선교회도 조금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눈여겨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유를 찾아서 온 것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그 억압 속에서 감시체계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다 자유라는 말을 몇 번씩 언급을 해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런데 그 자유를 오해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뭐 잠자고 싶은 때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뭐 먹고 싶은 때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뭐 소변 볼 때도 아무 데나 소변 보고, 쓰레기 같은 것도 아무리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유가 아니더라. 깨닫고 나니까 그 자유가 아니더라.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자유는 아니더라. 그 자유는 방종이더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육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조금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것은요, 방종이 아니라 규칙과 법이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테두리가, 범위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을 넘어가 가지고 자유는 다시 말하면 방종이다, 그거는 죄가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평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 밑에 세 번째 줄은 좀 고쳐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 썼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걸 좀 고쳐주시고요. 이제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서요. 배와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은 배에게 음식을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배는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배와 음식은 서로 주고받는 아주 그런 서로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배와 음식과 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점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몸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배와 이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몸은 영지주의자들이 더러운 것이고 이거 악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 육체라고 했는데 육체인 이 몸은 음란인 그런 죄악에 던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내 몸을 던지는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와 음식이 이래 서로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몸은 음란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누구와 연결을 돼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음란과 서로 좋은 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몸을 위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서로 위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지. 배와 음식처럼 음식과 배처럼 그와 같은 관계가 되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몸으로 음란을 위하고 있는데 음란을 위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서 서로 위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있다. 그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아멘. 여기에도 보면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창녀의 지체로 너희 몸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너희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너희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너희들 몸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드느냐. 너희들이 창녀에게 속하였느냐? 창녀에게 속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지체가 되었으면 그 지체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지체는 창녀의 지체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는,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서 창녀와 함께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보세요. 음행을 거칠 이유로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창녀하고의 그 음행을 버리라는 거죠. 그걸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춘부와 하나로 연합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주와 하나이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요, 이 창녀와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어떤 죄가 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창녀와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전부 다 거의 다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거래요. 우리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창녀와 부도덕한 관계를 갖는 것은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창녀와 이와 같은 부도덕한 관계를 갖는 것은요, 내 자아하고 내 지정의와 그 사람의 지정의를 합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합해지는, 그 관계 속에서 합해지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지정의와 내 모든 거하고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과 상대편의 모든 자아, 상대편의 모든 지정의와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가 되는, 합하여지는 그런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인하여서 자기 몸에, 그 사람의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관계는요, 바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전인격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이지만은 이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죄다 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음행을 거칠 이유로요, 성도의 몸은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가서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요 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피로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그 피값을 감당했는가 하면은 그 죄값을 감당하셨는가 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에게 죄에게 어떤 음란 참 그 악한 거 이런 것에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셔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신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려갔어요. 하나님께 팔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사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고 존재이지 육체를 위해서 이 더러운 음란 창녀의 지체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입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책임을 지신다. 이 말이 13절 하반절에 있는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는 말씀의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배는 몸을 위해서 있고 이 몸은 배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서로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몸은 당연히 음란한 곳에 마음대로 방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근거해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승리해 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해서요. 모쪼록 우리의 몸으로 불의의 병기로 창기의 몸으로 드리지 말고요. 정말 주님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로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부도덕함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성적 부도덕함은 두 가지 종류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에 계모를 취하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취하는 그런 그 부도덕한 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창녀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교를 맺는 이와 같은 부도덕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부도덕함과 아울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든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도덕함에 빠지지 않도록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3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